오늘 이사야서 27장 말씀은 이사야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세상의 악,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진멸하고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사단은 강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는, 또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존재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처럼 악의 세력은 결국 파멸되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권세가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자기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심으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회전하며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을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돌아오면, 또 하나님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의 징계가 되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의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숴서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은 국률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고 죄를 떠나서 다시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겁니다. 악인들에게 대해서는요,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로 또 죄 가운데로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로 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허물과 또 부족함을 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은요, 이제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즉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또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 그들은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허락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화로운 면류관과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위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22절 말씀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정말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앞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그 리더들,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죠.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그 독주를 마시고 그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에 빠지며라는 그 의미는요, 사람이 포도주를 삼킨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사람을 삼켜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과
또 술을 먹는 사람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중에 나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술에게 나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체였다가 술을 먹다 보니까 술이 주체가 돼서 술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렇게 취하고 비틀거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같이 술에 찌들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하다 보면은 우리 주권을 죄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쫓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녀로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주체가 세상에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뺏긴 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리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권 잡은 자가 리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주권을 뺏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의 아리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 술 취했으니까요. 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담대해집니다. 예, 담대해져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욕망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 보니까는 그런 심판이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의 파종과 또 수확 과정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연단과 징계는 성도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곡식을 수확할 때 그 추수할 곡식에 따라서 수확할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달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에 따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고 그 자유를 어떻게 또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유대 율법자들의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율법 전체를 의무감으로 갖게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것은 곧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외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것을 의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을 가진 자들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또 무할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2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만일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곡식의 그 종류에 따라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관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추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요, 그 곡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곡식에 맞는 추수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농부라면은 그런 방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농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꼭 뭐 알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부라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마음도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을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연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농부가 마치 정말 추수할 때 그 알곡들을 잘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서 이제 추수할 방법들을 그 알곡에 맞춰서 추수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네 가지의 그 체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보면은 태음인, 뭐 소음인, 뭐 태양인, 소양인, 뭐 이런 식으로 소음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또 음식과 체격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까지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전에 병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먼저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결과로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처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한 20년 넘게 됐는 것 같은데요, 이때 이렇게 한번 체질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체질 검사를 했어요. 이 체질 검사를 하면은 정말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정말 시간 오래 걸려서 답을 하면 그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나의 체질이 무언가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처방이 뭐냐면 내가 먹을 음식이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집을 정리하다가 뭐 그때 처방받았던 카드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봤더니 제 체질이 뭘로 나왔냐면 목양 체질로 나왔어요. 목양 체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목사 될 줄 알고 또 이렇게 목양 체질이었나. 그래서 목양 체질, 이게 뭐 같은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불리기에는 목양 뭐 똑같은 뭐 소리니까 그렇게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체질에 따라 이렇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체질에 맞게, 나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은 뭐냐? 바로 귀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알곡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단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수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귀한 알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고에 넣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가 곡물마다 추수하는 방법을 다르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2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막대기로 떨며. 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즉 소맥이나 대맥의 경우에는 열매나 그 껍질이 딱딱해 가지고 수레바퀴를 위해서 무거운 걸로 해 가지고 그거를 탈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회양이냐 대회양은 열매가 아주 약합니다. 연약해 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면 다 이제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나 작대기로 이렇게 털어서 타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결실을 맺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연단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알곡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보리나 귀리를 타작하듯이 또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타작하는 것처럼 연단을 허락할지라도 결코 그 곡식은 부서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연단 자체가 아니라 결국 우리를 참되고 의로운 알곡의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좀 힘든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참된 알곡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참다운 알곡,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알곡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지하고 상식 없는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농사의 지혜를 주시는 진정한 농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곡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힘도 이겨나가는 힘도 주실 것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정말 알곡으로, 또 아버지 귀한 주님의 열매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이나 형식에 자꾸 얽매이도록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 종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묶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역시 우리도 이러한 데 묶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누리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의 이 시간 주의 피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쩌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예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진정한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뮤지컬 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